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수업을 나눌 때 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영어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영어 시간 20분이 너무 좋지 않은가. 이 1시간 더해서 1시간 20분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여러분 영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제 어머님 친구분인데 비행기를 타는데 물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물이라는 단어. 그럼 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 서바이벌을 해야 돼서 생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H2O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스튜디오스한테 H2O 하니까 그 스튜디오스가 알아들어서 물을 이렇게 갖다 줬다. 이게 그런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대만을 좀 다녀왔습니다. 대만을 다녀왔는데요. 여기 오늘 강의 들으시는 집사님의 한 아드님이 같이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중학생이었습니다. 얘는 일본 학생들, 청소년들 좀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는 못하는데 아주 자신감이 넘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포도나무 교회 담임 목사하면 더바인 처치 시니어 페스트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일본 학생들한테 막 저를 막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레이트, 트리, 처치, 더 킹 페스터.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 학생들이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수줍어서 이렇게 잘 못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아까 우리 강사, 우리 선생님처럼 자신있게 부닥치면서 입이 트여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이번 대만을 좀 다녀왔습니다. 대만에 집회가 있어서요.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대만 이야기는 잠깐 하기로 하고, 제가 여기를 오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0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1990년에 우리 김한식 목사님께서 그때도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민족이 이제 선교를 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 세계 선교 대학을 90년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90년 3월경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 27년이 지났습니다. 왜 이 시점에 다시 이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을 만들었을까? 보통 우리 그 선교대학을 할 때 2년 과정이 있었고 3년 과정이 있었는데요. 이 16주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한 이유는 때가 급하다. 때가 급하니까 이게 3년, 2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대추수를 위해서 이 16주 과정을 통해서라도 많은 일꾼을 배출해야 된다는 어떤 긴박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혼자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1990년에 그 한사람 세계 선교 대학을 다니다가 5월 달에 미국에 가서 미스바 성회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전에 참전을 했던 그런 미군 병사들, 상위군인 그 병사들에게 그때 회개 집회와 함께 또 미군 그 병상에 있는 그 상위군인들한테 한국에서 만들어간 지갑을 이렇게 가서 전달하는 그런 일을 김한식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27년 동안 아직도 쓰고 있는 지갑입니다. 그때 만든 지갑인데 즐겨서요.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패스포트 오브 러브라는 이 글귀가 있는데 1990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일이 27년 전 일이 다시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대만에 한 5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 그리고 대만, 일본, 타일랜드,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대만을
가서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느낀 것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유대인을 참 사랑하신다. 네.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라는. 제가 그 대만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봤습니다. 대만을 갔는데요, 이 대만도 보니까 내부적으로 참 갈등이 많았습니다. 대만 안에 태어난 사람들을 본성인이라고 그러고요, 대륙에서 온 사람을 외성인이라고 그럽니다. 장개석 총통이 그 280만 명을 이끌고 본토에서 그 공산당에 패하면서 이렇게 그 대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면서 원래 대만에서 태어난 그 사람들의 모든 요직들이 본토에서 온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에 있는 사람들과 중국에서 온 사람들 안에서의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원래 살았던 산족들이 있었습니다. 한 15, 16개의 산족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그 산족들이 이 본성인과 외성인들이 들어오면서 다 산 쪽으로 다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본성인과 외성인과 산족들 안에 좀 그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이베이 교회, 특별히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를 중심으로 굉장히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부흥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곳이 바로 대만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일본인도 사랑하시고 한국 사람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대만도 사랑하시고 이 아시아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그곳에서 확인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맡아서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오늘 또 들고 와보니까 이게 뭐 생방송으로 인터넷 중계로 이렇게 첫 문을 여는데 얼마나 또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선교지의 그 상황을 보고 오니까 좀 강의하는 데 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만에 갔다 와서 느낀 한 가지는 이겁니다. 거기에 그 강사로 오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강사님이 그때 이제 한국 목사님들 한 7, 8분 앞에 나와서 기도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거기 그 아시아와 또 중동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기도를 다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동에서 오신 한 목사님, 나라와 그 선교사님들이 어디서 온 거는 제가 좀 익명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또 기분이 또 안 좋으실 것 같아서 익명으로 하겠는데요. 그 세계적인 강사 되신 그 목사님이 기도 끝나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달 전에 한국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한국 선교사님께서 한국 선교사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좀 뭐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이런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나서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한 분 한 분씩 질문했답니다. 여기 오셔서 전도는 몇 사람이나 하셨습니까? 그리고 캠퍼스에서 전도는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명씩 물었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선교사님이 한 명도 와서 전도를 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를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하다가, 아니면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끼리끼리 모이다가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다고 저에게 이렇게, 저랑 또 한 분이 목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영어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 쇼크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충격을 저는 이렇게 받고요. 과연 이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궁금하게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언어가 안 되니까 그 현지인들한테 접근하는 것이 좀 힘들어서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안 되니까 결국 가서 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참 언어란 것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서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대만에 가서도 우리 청소년들과 가신 분들이 도전을 받은 것은 결국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과도 영어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소통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곳에서도
전도가 안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도가 되는 나라인데도 안 되던 것은 바로 언어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지 않나. 그것이 첫 번째 저의 해석이었고, 두 번째로는 훈련의 문제. 많은 신학 공부는 하긴 했지만 선교 훈련을 구체적으로 받지를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해서 필드에 나가서 캠퍼스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또 이런 전도 훈련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으셔서 그곳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만을 5일간 4박 5일간 다녀오면서 꼭 이 이야기, 내가 느낀 점은 좀 이야기하고 수업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미스바 킹덤 미션 스쿨에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언어의 문제, 그리고 전도하고 실제 양육하고 팀을 이루고 하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게 하는 그런 학교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뭔가 학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실질적인 훈련, 어떻게 하면 선교 훈련을 받을까 하고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이 언어와 문화, 그리고 구체적인 선교 훈련을 받으시는 귀한 16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말씀을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20장 30절과 3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에게 이 성경을 드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면 우리로 하여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니라.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선교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유인물에 이렇게 보시면 이 유인물을 따라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김한식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의 목표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표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 9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스크린을 이렇게 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너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의 여호와의 전에 모든 산목에게 크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에 뛰어나니 만방의 길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 6절 7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아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궁금하며 또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구원하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통치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있는데 바로 토라가 통치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나중에 신약까지 가서 연결을 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라 하면 보통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뭐 구약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하지만 보통 모세오경입니다. 자, 이 토라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결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토라가 육신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구약의 그 말씀이 결국 누구에게 완성이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걸어다니시는 토라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모든 법을 완성하신 걸어다니시는 토라, 걸어다니시는 율법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토라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요. 토라는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근본적인 가르침이고 토라는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자연, 결혼, 정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회, 국제 간의 관계, 나라, 이스라엘, 만물, 동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바로 이 근본적인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통치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통치법은 무엇이라고요? 토라. 예. 자, 그런데요, 이 세상의 공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하면요, 머리로 통해서 머리를 많이 사용을 하면 이 세상의 어떤 원리들을 알 수 있고 또 머리에서 시험에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하나님의 법, 또 이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통로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요. 또 교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통로로서 이런 나라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서 하나님 무엇을 맺으셔서 하셨냐? 바로 언약을 맺으셔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신다. 바로 오늘의 그 강의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베리트. 예, 베리트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베리트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상으로 자르다. 예, 여러분 이 강의를 이렇게 보시면서 쭉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보면요, 3년 된 암소와 이 동물들을 반으로 딱 이렇게 자르고 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이 언약을 이렇게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옛날에 존 웨인의 어떤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박제된 곰과 이렇게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게 이렇게 박제돼서 이렇게 대자로 이렇게 딱 벽에 붙어 있는 거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곰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가죽들이 이렇게 쭉 널려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동물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널려져 있습니다. 딱 대자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와 혹시 여기 계신 분이 박재남 목사님과 언약을 맺게 된다면 서로 이 동물을 중심으로 서로 지나가게 됩니다. 박재남 목사님도 지나가고 저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박재남 목사님이 큰 군주고 제가 작은 그런 소군주라고 하면 박재남 목사님은 저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호할 책임이 있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보호하고 서로 챙겨주고 적이 쳐들어왔을 때 막아주고 하는 역할을 우리 박재남 목사님이 하고 저는 그 언약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배신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붙지 않고 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과의 그런 언약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언약에 신실하게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위를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갔고 하나님은 직접 지나가지 않고 그 위를 뭐가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예, 횃불이 지나가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언약을 맺고 이 언약에 신실하게 될 때, 신실하게 반응할 때 어떤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요. 두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씨와 땅, 내가 저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 언약관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언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파기치 아니하시고 지금도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 구약을 통해서 보여준 교훈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화장품 살 때 샘플 같은 거 주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 샘플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조금이라도 이로운 나라가 있으면 또 어떤 우상이 더 힘세 보이고 다산의 아이를 많이 낳게 하고 풍요를 가져다 주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그쪽으로 이렇게 붙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그 샘플을 통해서 바로 인간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 이게 조변석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조변석계와 같았습니다.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른, 언약에 신실치 못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의 기회를 무척 많이 주셨습니다. 돌아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1페이지에 보면, 구약 그 밑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토라는 구약 중 첫 5권의 책, 즉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한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근본적인 언약을 기록하고 있으며 뒤에 따르는 모든 계시는 이 근본적인 계시들과 일치한다. 자,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 공통적인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을 통해 이 땅 위에서 실현된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실현되나? 언약을 맺은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실현되는 것을 바로 모세오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약속을 맺으시고 15장 6절에서 언약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15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고,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십니다. 할례는요,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어떤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결혼식 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증인들 앞에서 신랑과 신부로서 선사합니다라는 그런 예식이듯이 이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바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마치 제가 이 결혼 반지를 이렇게 손가락에 꼈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할례가 중요하고 지금도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중요시 여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실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고, 또 유대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은 바로 언약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바로 언약 관계를 믿는 그 상징의 표현으로서 할례를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장에서 이삭의 출생은 초자연적이었고 메시아 예수님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기적적으로 잉태되었고 아버지께 희생제물로 바쳐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에서 18절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자, 창세기 12장 3절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그 애굽에서 이루게 됩니다. 종살이를 시작을 합니다. 바로 창세기 15장 13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한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서 잠깐 그 전에 보면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언약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저도 조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떠함 잘 나가야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무엇을 많이 해야지, 뭔가 하나님께 더 드려야지, 어떤 그런 신앙적인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안식이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의 그 샬롬이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나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냐? 나와 맺으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 제가 굉장히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된다. 강박관념 때문에 살아왔던 적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 손을 놓지 않게 하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자,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창세기 15장 16절에 그 4대만에 돌아오리라 말씀한 대로 레위, 고핫, 아므람 그리고 아론 모세의 아론과 모세는 한 세대죠. 그 4대 만에 430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결국은 그 개역 한글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권념하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권념이라는 것이 바로 기억하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족장과의 맺은 언약이라고 하면 이 시내산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한 민족과 맺은 언약으로서 한 나라와 맺은 언약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과 그 한 사람과 1대1의 맺은 언약이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와 맺은 언약으로서 확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세상의 민족들 사이에 국가적인 중보자, 중재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제사장의 나라로서 역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20장 이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10계명과 여러 가지의 623개의 법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 28장을 보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어떠한 글입니까?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축복과 저주인데요. 원래는 이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서 2세대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1세대들에 대한 그 축복의 말씀은 어디 있냐면 레위기 26장에 있습니다. 1세대들에게 원래 약속하신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축복과 저주가 레위기 26장에 있습니다. 그 레위기 26장에 있던 것이 이제 2세대들에게 광야에 태어난 그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 축복과 저주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할 때 축복이 오는데 만약에 그 언약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저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과 저주는 바로 이 언약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 제사장의 기능 중에서 보면 그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까지 언약을 체결합니다. 제물의 그런 피가 창세기 15장, 또 할례 피에 대해서 창세기 17장으로 언약으로 확증되었듯이 이 언약 체결을 통해서 피를 뿌리게 됩니다. 하나는 제단에다가 그 동물의 피에 반을 뿌리고요. 또 하나는 회중한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이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언약식 체결.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식 체결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바로 이 안식일은 창조기념과 신명기 5장 15절의 해방을 기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하셨는데 특별히 할례를 행하고 이 안식을 지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모세오경에 좀 아주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역사서가 우리가 모세오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우리 제일 뒷면에 이렇게 보시면요. 요약해서 또 설명을 드린다면, 성경 목차,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자, 한번 성경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글에 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자, 신명기까지 됐고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의 책을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무슨 책이라고 합니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 12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역사서를 보면 여러 역사가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왕들의 이야기, 사무엘 상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될까요? 이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왕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그 시대는요 굉장히 힘이 강력했고 땅도 넓었고 외침도 없었고, 그리고 어떤 기근이나 지진이나 어떤 그런 병도 없었던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왕이 만약에 우상 숭배를 했다, 어느 왕이 우상 숭배를 했다, 어느 왕이 또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 이러면은요 그 언약을 어겼을 때 그 당시에 그 시대는 바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가 바로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역사 시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되시죠? 그러니까 특별히 왕의 그 리더,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과 이 선지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특별히 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역대왕들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이 왕이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 집안의 가장이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집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공동체 리더가 잘못되면은 그 공동체가 영향을 받듯이 한 나라의 리더가 우상 숭배를 하거나 잘못 길로 가면은 그 리더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저주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대표라는 자리, 리더라는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역사는 어떠한 역사냐? 바로 이 역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했느냐, 반응하지 못했느냐를 이 역사를 통해서 구별지을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을 보실 때, 역사서를 볼 때는 한번 왕들과 사사시대고 왕들을 보면서 이 왕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켰는지 한번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요, 히스기야 왕이나 또 특별히 이런 개혁을 했던 그런 왕들을 때는 이 나라가 아주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했던 나라는요, 아주 정말 힘든 그런 시절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시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한 글입니다. 물론 그 다윗의 개인적인 그런 글도 있고 토로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언약 갱신에 관한, 그리고 초막절과 이런 그런 유월절과 이런 절기 때 불렀던 노래도 있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런 것들이 이런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경외할 때,
그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가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를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냐면 선지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언자들입니다. 맡은 예자를 쓰고 말씀 원자를 써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예언자, 바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은 5가지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는 5가지의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역자들이 있었습니까? 사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고, 목사가 있었고, 교사가 있었습니다. 자,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는요, 어려운 데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어떤 그 비진리가 들어올 때, 거짓 진리가 왔을 때 그 말씀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각오한 그런 초대교회, 그런 분들이 바로 사도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선지자, 그래서 손가락에 보면 이 엄지손가락에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엄지손가락에. 그 다음에 선지자는 어떤 손가락에 비유를 하냐면,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포인트 핑거라고 영어로 하는데, 검지라고 하는데, 검지. 여러분, 이 검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검지의 역할은요, 보통 2가지가 있습니다. 애들한테, 또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너 이거 잘못했지. 이래서 되겠어? 이렇게 할 때 이 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러분,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올 때, 길을 가르쳐 줄 때나, 이 길로 가십시오. 라고 할 때, 이 검지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검지의 역할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자, 복음 전하는 자는요, 손가락 중에 가장 긴 손가락이 가운데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하는 게 복음 전도자고요. 자, 원래는 목자와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결혼한 사람,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목양을 하신 분을 목자라고 해서 바로 이 손가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이 제 새끼손가락인데, 목자와 교사를 해서 보통 이렇게 목사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의 역할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할까요? 기준이 무엇일까요?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을 해서 왕들에게 앞에 가서 그 나라를 향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왕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서 진짜 손가락질, 거룩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그 토라를 기준으로, 모세오경에 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이 기준에 볼 때 지금 당신은 왕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죄를 할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겁니다. 다시 이 길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날도 이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선지자 역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약의 선지자 역할을 보면요, 이 호세아 선지자 같은 분들,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선지자들을 보면 정말 목숨 내놓고 가정 내놓고 돌팔매질 맞고, 우리 김한식 목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이 나라를 향해서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좋은 소리 들은 경우는 저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코너에 몰리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구약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자,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 있는 구약에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31장에 이렇게 보시면
그 PPT에 보시면 제일 구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 바로 신약 전에 이렇게 보시면 자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나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장대를 붙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내린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했다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의 앞에 행사하고 다시는 그들에게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언약과는 틀린 언약,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어디에다가 새긴다고요?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신비에 새기시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였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고 고운 땅에 들어가서 말린 꿀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부상 속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시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되 너희 육체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들을 하게 하니 너희가 내 죄를 지켜 알지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저는 정말 감격하게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말씀을 안 지키고 순종을 안 하면 새 언약을 맺으셔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지키게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말씀을 마음에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겠다. 그걸 통해서 정말 저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항상 매주마다 생각하는 것이 이런 고백,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시 다른 부분은 좀 하고요. 신약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근본적인 가르침인데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고 4페이지의 전반부를 보시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따로 물로 생각하지 말라. 하여금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기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내면 장을 버리고 또 다시 사람을 지키면 성경에서 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이요 그들이 일을 하며 가르치면 성경에서 하나의 이름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문장을 적어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토라의 진정한 본질을 지키시며 사신 분이시다. 그분은 토라를 실천하시고 자신의 희생과 부활로 길을 제시함으로 율법을 성취하셨다. 그 때문에 우리 또한 토라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분은 토라의 진정한 영성을 가르치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법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토라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 제사의 완성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덕법과 모든 시민법 다 예수님이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바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이 따라갔던 그 법을 그 모든 그 구약에 있는 엑기스가 바로 이 산상수훈의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전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그 법을 우리는 지킬 때 우리는 토라를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목사 부분을 하고서 제 시간을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목차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신약 부분의 목차를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 구약에 이렇게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토라,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이것은 결국은 새 언약의 주인공 대신 모세 오경이 이 옛 언약의 그 배경이 되었다면 새 언약의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신 그 예수님, 바로 모세 오경과 같은 글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 바로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새 언약이 무엇이고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7장의 제일 후반부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바로 이 축복과 저주의 다른 버전입니다.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지은 그 인생은 어떠한 풍랑이 와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그렇지 않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한 사람들은 바로 흔들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의 다른 표현이 바로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바로 새 언약의 바로 모세오경과 같은 그런 새 언약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시간 이후에 또 복음에 대해서 우리 김한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그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보면 신약의 제일 신입사님 혹시 있으면 좀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보면요. 어떤 데는가 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거부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무엇과 구약의 어떤 부분과 같냐면요. 구약의 바로 역사서와 같은 것입니다. 신약 그 교회, 신약 그 당시에 바로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우리가 아까 구약에서 볼 때 여호수아에서 또 에스더에서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했던 사람과 반응하지 않았던 그 시대를 역사를 말했다면 이 사도행전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축복,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가 바로 우리는 보통 서신서라고 하는데요. 이 서신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선지자들의 세계도 이렇게 보면, 선지서의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그 법에 흔들리고 그 길을 가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를 우리가 따라가자고 하긴 하지만 좋은 면도 있지만 이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 뭐 음식의 문제, 그리고 음란의 문제, 사도 바울이 이 글들을 보면은요, 칭찬의 말도 있지만 책망하는 말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도 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서와 같은 역할이 바로 이 서신서에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이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법이 곧 이 나라의, 이 세상의 법이 되기를 원하시는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통치법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누구와 약속을 맺으셔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그리고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고,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 백성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런 경륜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제가 한 학기 동안 하는 강의를 한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 이후에 이 시간 더 좋은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